때 배운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좀 낮출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병점에 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노래하였습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난날에 내가 운전을 하면서 욕을 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게 되었더니 아무리 누가 끼어들어도 욕을 하던 제 모습에 어이구야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거듭남의 증거이겠죠.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거듭남의 모습이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세상 믿지 않고 썩어진 거 믿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으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오늘 예배하는 것, 분명히 택하셔서 오늘 모인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야만,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 하늘을 통치하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늘로 통치하시다가 이 땅을 통치하신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다스림에 있습니다. 권세에 있고요. 하나님의 행동에 복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역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보게 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또 미래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라는 장소보다 통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매번 생각하며 찬송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복음에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보이나요? 두루 다니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행동.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분이 모든 권세와 죄악을 바로 180도 뒤집으면서 회복을 시킨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완전하게 몇백 개씩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면서 그냥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모든 것들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간결함으로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고 원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현재성은 이미 이루어진 것, 구약에 대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 현재성으로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미래성이요, 죽게 되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미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미래성이죠. 내가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미래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볼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과 이룰 것이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실제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왜 놀라였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올 거야. 1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이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사장의 가문에, 레위의 후손에 그런 가문의 자녀가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주목했습니다. 제가 미친 거 아니야? 너 참 부모 걱정 많이 끼치겠다.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광야에서 여러 늑대와 짐승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친단 말인가? 모두가 충격적이었고 당황했었던 모습이 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 대상 앞에 있는 것, 믿음은 내가 바라봄에, 내가 사랑함에
있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회당에서 광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많은 율법과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뒤로 놓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자신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으로 그가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작으로 나아갔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그는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는 세상의 광야의 들판에 서서 그의 옷과 그의 먹는 음식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찮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끝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메시지는 참으로 혁명적이고 종말론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 화려한 믿음 생활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 그 당시의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해, 천국이 왔어, 끝입니다. 너무나 심플하고도 간결한 진리였습니다. 저거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야?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 수많은 종교들 몇천 번씩 절하고 어떤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지? 미쳤구나. 너무나 세상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누가 들어도 찝찝하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돌아와, 돌이켜.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너 틀렸다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젊은 세례 요한이 틀렸어. 너 돌아와. 이 말로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은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고 많은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끝났어. 종말론. 사람들이 종말, 이 시대가 끝났다 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필수품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처럼 그는 종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 에이, 뭐 또 늑대야. 400년 동안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가 왕이 아니고 율법이 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곧 오신다니까? 이런 시대 이제 곧 끝날 것이라니까?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가?
이렇게 하면 좀 모호하겠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모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힘,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버시고, 무엇 때문에 투자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나라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라. 생각을 바꾸어라.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 때로는 이 세상의 많은 문화를 내가 절제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 그가 믿음으로 진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가능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선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에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그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언제쯤 그분을 위하여 사용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루하루를 지새웠을 것입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장래일을 알려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를 들으며 그는 고독히 외로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해야겠다. 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가 홍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홍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준비하였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당대 의인이요. 이것은 올바른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이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를 외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함께 방주를 만듭시다.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못하였으며 결국 그들 모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준행하였던 노아는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령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분된 자리가 노아를 비록 외롭게 했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러하였죠. 창세기 6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다는 인내하며 새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타를 쳐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타의 그 6개의 쇠로 된 줄을 손으로 잡으면 처음에 많이 아픈데 여러 번 내가 그것을 습득하고 그리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것은 준행입니다. 반복하여 새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상처가 생기다는 것이거든요. 준행은 상처난데 또 아물고 상처난데 아물고 눈물을 흘리면 닦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면 닦아주시는 그 자리, 우리 고통의 자리,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와 같은 자리, 계속해서 새기며 성실로 나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토로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전데요? 왜 새기게 하시는 것인데요? 이렇게 새기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인 새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행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행하다라는 것은 행동하다, 임무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행하다, 계획하여 행동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부르시는 이 자리와 반복되는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3절은 2절에서 말한 회개의 이유를,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이유는 주의 길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오기 때문이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데 요한이나 우리나 그 하나님의 오실 길에 그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그의 오실 길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치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요한이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모두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정말 뜨겁고 뜨겁지만 너가 그 연단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로 그 예수의 길을 너가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낮추고 싶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30대 때 다시 시작하고 공부하고 이 자리까지 왔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같이 화나면은 그냥 불같이 화내고
세상의 문화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아로 보여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문턱을 낮춘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친구들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오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의 목소리로 너의 모습으로 너와 같은 사람이나 너보다 낮은 사람에게 내가 보내노라. 그래서 정말 그 문턱을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내가 키를 키울 수는 없지만 무릎 꿇어 사람들 눈높이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양한 모습들의 모양들이, 다양한 모습들의 삶의 모습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들, 동일한 위치의 사람들, 동일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로봇처럼 지었지 왜 다양한 모습과 성격과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옆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들과 비교해서 눈높이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금 이때에 그렇게 놔두신 것은 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딱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많이 외로우신가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보다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모두가 바라는 높은 곳에 있다 보면 두 가지의 감각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각이요, 두 번째는 청각이더라는 것이죠. 먼저 청각을 얘기해 보면 남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고 흘리고 나중에는 말이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눈이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물이 조금씩 흐리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보였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재앙된 것들이 보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냥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분간도 어렵고 분별할 수 없더라. 높아지면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더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사명을 위해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떠한 줄 아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왜 부른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그런 환경에 나를 왜 보내셨냐는 거죠. 병점에 왔는데 새벽 예배 왜 보내셨지? 내 남편과 아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집에 왜 보내신 거지? 나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러한 가족들과 보내야 하는 거지? 이러한 직장에 가서 말씀 듣고 뭘 전하라는 거지? 말도 안 통하는데? 이것이 이사야가 반문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은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던 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나아갈 것이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내게로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은 자 보기에는 앙상하고 그루터기 지금 열매는 없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그루터기에서도 분명히 그때가 되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이었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그게 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주변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부르심, 하나님이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심, 앞으로 여러 가지 황폐한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주의 길을 발견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모두가 보게 되는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꼭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분명한 이유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정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힌 우리들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모였을 때도 주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한 모든 것들이 진리였다고,
우리를 통한 능력이 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덮어주시사 눈물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